즐겁고 복된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이 아침에 하나님 앞에 나와 감사의 예배를 드리는 모든 성도의 삶과 건강과 가정 가운데 하늘의 위로와 기쁨이 충만히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설교의 주인공은 여호사밧입니다. 여호사밧은 히스기야, 요시야와 함께 남유다의 3대 선한 왕이었습니다. 여호사밧에 관한 기록은 역대하 17장에서 20장까지 무려 4장에 거쳐서 기록되고 있는데, 성경에서 한 왕을 이렇게 길고 자세하게 기록한다는 것은 그만큼 그가 중요한 인물이었음을 말해 주는 겁니다. 실제로 여호사밧은 왕이 되자마자 종교 개혁을 단행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제사장과 레위인들을 유다 각 성읍에 파송해서 율법 교육을 시켰습니다. 그러니까 마을마다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보내가지고 파견해가지고 율법 교육을 시키고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하며 바르게 신앙생활하는지를 가르쳤다는 말입니다. 남유다의 왕들 가운데 교육에 있어서 가장 헌신되었던 왕이 바로 여호사밧이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하나님을 기쁘게 했던지 하나님께서는 여호사밧에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남유다 왕들 가운데 가장 번성하고 강대하게 하셨습니다. 남유다 모든 345년의 역사 가운데서 가장 강대했던 시기가 바로 여호사밧 시기였습니다. 그런데 여호사밧은 모든 것을 다 잘했는데 딱 한 가지 잘못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역대하 18장 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사밧이 부귀와 영광을 크게 떨쳤고 아합 가문과 혼인함으로 인척 관계를 맺었더라. 여호사밧 왕의 최대 실수는 북이스라엘 모든 왕들 가운데 가장 악한 왕이라 평가받는 아합 왕의 딸과 자신의 아들을 혼인시킨 겁니다. 즉 사돈 관계를 맺은 거예요. 이게 왜 엄청난 실수가 되냐면, 이때부터 여호사밧은 아합으로 인해서 본의 아니게 전쟁에 끼어들게 돼요. 그래서 평화로웠던 유다가 전쟁에 휘말리게 되고, 심지어는 자기 자신도 죽을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호사밧이 죽은 뒤에는 그의 아들 여호람이 왕위에 올랐는데, 여호람의 아내가 바로 아합의 딸, 아합의 아내 이세벨의 딸이에요. 이세벨의 딸이 이세벨에게서 뭘 배우고 자랐겠습니까? 이세벨의 딸 아달랴는 이세벨처럼 아세라 신을 섬기고 바알 신을 섬기던 우상 숭배자였어요. 그런 우상 숭배자가 남유다의 왕비가 된 거예요. 그러니 남유다가 어떻게 됐을까요? 여호사밧 왕의 종교개혁,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순결한 믿음은 그 아들 여호람 때 다 무너져 버린 거예요. 다시 타락하게 된 거예요. 여호사밧이 없앴던 바알 신전, 아세라 상, 그 모든 것을 아달랴가 다시 다 세워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바알 신을 섬기는 믿음으로 타락해버리게 돼요. 남유다에는 345년 존속 기간 동안 20명의 왕이 있었어요. 그런데 20명의 왕 가운데 딱 한 명이 여왕이었어요. 그 여왕이 바로 아달랴예요. 아달랴는 남편인 여호람이 죽자마자 자기 친아들들을 모두 다 죽여요. 자기가 난 자식을 다 죽였다니까요. 왜요? 자기가 왕이 되려고. 그래서 스스로 여왕이 된 사람이 아달랴예요. 그 정도로 악하고
표독스러운 여인이 바로 이세벨의 딸 아달랴였단 말이에요. 이것을 누가 자초해요? 여호사밧이 자초한 거예요. 혼인관계를 맺게 함으로써요. 그러니 아달랴를 며느리로 삼은 여호사밧의 잘못은 단순히 개인의 잘못을 넘어서 남유다 왕국의 존속을 걱정할 정도로 큰 일이었던 겁니다. 큰 실수였던 거예요. 그때로부터 평안했던 남유다 왕국은 여러 가지 전쟁에 휘말리게 되죠. 이전까지만 해도 이 남유다에는 전쟁이 없었어요. 이에 대해서 성경은 여호와께서 유다 사방의 모든 나라에 두려움을 주사 여호사밧과 싸우지 못하게 하시매라고 기록해요. 하나님께서 모든 나라들로 하여금 남유다를 두려워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조공을 바치게 했다는 거죠. 조공을 바친다는 것은 뭡니까? 평화롭게 지내자는 거잖아요. 우리가 힘이 없으니 우리를 침공하지 말고 우리가 대신 당신들의 나라에 조공을 드릴 테니까 우리 평화조약을 맺읍시다. 이게 조공이잖아요. 그래서 남유다는 강성해지고 전쟁이 없어서 모든 백성들이 풍요롭게 살아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호사밧이 아합과 사돈 관계가 된 이후로 전쟁이 시작됐단 말입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이 바로 여기 있어요. 그 후에 모압 자손과 암몬 자손들이 마온 사람들과 함께 와서 여호사밧을 치고자 하니라. 그 후에 어떤 후에요? 여호사밧이 아합에게 꾀임을 받아서 함께 전쟁을 시작한 이후에요. 함께 전쟁하고자 했는데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그 전쟁에서 패해요. 그 전쟁에서 아합은 죽임을 당하고요. 그리고 여호사밧은 죽을 위기에 처해요. 그랬다 겨우 몸만 살아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갑니다. 전쟁에서 완전히 패배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까지 남유다를 섬기고 있었던, 조공을 바치고 있었던 모압과 암몬 사람들, 그리고 마온 사람들은 에돔 족속의 일부예요. 이 사람들이 보니까 남유다 별거 아니네? 우리가 여태까지 괜히 조공 바쳤나 보다 하고서 조공 바치는 것을 그만두었을 뿐 아니라 도리어 진격해 나가요. 왜냐하면 남유다는 지금 북이스라엘과 함께 전쟁했다 패배한 거예요. 전쟁할 여력이 없어요. 이거를 뻔히 보고 있는 주변 이웃 국가들, 조공을 바치던 국가들에서 지금이 절호의 기회라는 거죠. 이 기회 놓치면 안 된다. 지금 저 사람들 상처받아가지고 전쟁할 기력도 없는데 지금 우리가 쳐서 저 나라 정복하자. 이래서 전쟁을 시작한 거예요. 따라서 남유다로서는 이미 큰 전쟁을 치렀기 때문에 그들을 막아낼 여력이 없는 거예요. 지도를 보시죠. 지금 보시는 이 지도에서처럼 암몬, 모압, 마온 족속이 연합해서 예루살렘 앞에 있는 엔게디로 진격해 가는 거예요. 엔게디에서 예루살렘까지는 불과 50km예요. 늦어도 이틀이면 당도할 수 있는 그 거리입니다. 50km밖에 적들이 진치고 있습니다 라는 소식이 들려온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 소식을 듣던 백성들이 두렵고 떨릴까요? 이제 전쟁에서 패배해가지고 와가지고 추스를 시간도 없이 다시 전쟁을 시작해야 돼. 자의가 아니라 타의잖아요. 어쩔 수 없이 전쟁을 또 치러야 되는, 그리고 그들이 왔을 때 막아낼 여력이 있을까? 부상자들이 얼마나 많으며 사기가 얼마나 떨어졌으며 식량도 없고. 전쟁은 그냥 하는 게 아니잖아요. 만반의 준비가 갖춰도 이길까 말까, 그 정도 이게 전쟁인데 패배하고 온 사람,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사람들, 이 사람들이 어떻게 이 전쟁을 준비한 이 세 나라를 이겨요? 연합군을 이길 수 없는 거예요. 북이스라엘이요? 북이스라엘은 왕까지 죽었는데요. 북이스라엘한테 원조를 요청할 수도 없어요. 그 위에 아람 군대요. 아람 군대랑 자기들이랑 싸웠는데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위에는 아수르, 혹은 그 밑에는 애굽이요. 애굽의 원조를 요청하고 아수르에 요청을 해도 가는 데만
수개월 걸리죠. 그 사람들이 전쟁을 준비하는 데만 또 만약에 받아들인다 하더라도 1년이 넘는 세월이에요. 당장 이틀 후면 쳐들어오는데 이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떤 길도 없어요. 그 절체절명의 때 여호사밧은 한 가지 명령을 내립니다. 여호사밧이 두려워요. 여호사밧도 두려워한 거예요. 여호사밧도 이 전쟁을 앞두고서 두려워한 거예요. 그러나 여호사밧은 두 가지 중요한 일을 합니다. 첫째로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간구했다. 둘째로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하라 공포했다. 그래서 유다 사람이 여호와께 도우심을 구하려 하여 유다 모든 성읍에서 모여서 여호와께 간구했다. 즉 기도한 거예요. 절체절명의 시기에 여호사밧이 의지한 대상은 오직 하나님이었습니다. 전쟁을 앞두고 있는 군사들에게 금식하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제 이틀 후면 전쟁이 시작될 수 있어요. 그런데 이틀 후 전쟁이 시작되려면 군사들 잘 먹이고 그래가지고 만반의 태세를 취해야 되는데 여호사밧은 굶긴 거예요. 군사들을 금식하라고 한 거예요. 이 전쟁은 우리가 해봤자 안 돼. 이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지 우리에게 속한 것이 아니다. 금식하라. 모든 백성에게 금식을 선포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을 간구했던 겁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도 중요합니다. 문제가 없는 인생이 없고 역경과 고난이 없는 삶이 없습니다. 모든 사람은 인생의 위기가 닥쳐오기 마련이에요. 그러나 바로 그때 참된 믿음의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이 갈립니다. 어떠한 것을 보고요? 무엇을 의지하며 누구를 의지하며 어디에 도움을 구하는가? 그걸 보면 그게 갈리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세상 사람은 자기의 도움을 세상에서 찾죠. 하지만 믿음의 사람은 자기의 도움을 하나님께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매달리죠. 간구합니다. 금식 기도까지 하면서 애타게 부르짖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일을 통해서 더 깊고 성숙한 믿음에 이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고난이 변해서 기쁨이 되고 역경이 변해서 축복이 되는 체험, 이 체험을 오늘 우리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신앙의 열매입니다. 하지만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을 믿는다 하지만 막상 이런 위기가 생기면 하나님께 매달리는 게 아니라 세상에서 도움을 구해요. 그래서 고난은 고난대로 다 받고 역경인 역경대로 다 고치면서 삶이 파괴되고 인생이 무너지고 가정과 마음과 정신이 혼미해지고 피폐해집니다. 그러면서도 고난과 역경을 통해서 배우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얻는 것이 하나도 없다는 말이에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신 이유와 목적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성도들에게 고난과 위기와 인생의 역경을 줍니까? 성도들이 망하게 하려고요? 성도들이 어려움 당하게 하려고요? 그게 목적일까요? 아니에요. 여긴 분명한 하나님의 목적이 있어요. 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런 시험을 주셨을까요? 이삭을 바치라고 했을까요? 진짜 이삭을 죽이려고요? 아브라함이 고난받는 것을 즐기셨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이미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작정하신 거예요. 그 작정대로 아브라함을 인도하시기 위해서 그에 상응하는 시험을 주신 거예요. 네가 이 시험을 통과하면 너는 내가 예비한 여호와 일의 길로 인도함 받을 것이지만, 그래서 믿음의 조상이 될 것이지만, 그래서 약속이 너에게 주어질 것이지만, 그렇지 않으면 너는 그 약속의 유업을 받지 못할 것이다.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의 삶 앞에도 펼쳐져 있다는 말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 이유이기도 해요. 그러므로 이 고난을 이겨내고 역경을 이겨내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한 사람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던 것처럼 믿음의 조상이 되는 축복, 그리고 약속의 유업을 오늘 우리도 이어받는 거예요. 그 전에 반드시 고난과 역경이 찾아온다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고난의 역경을 통해서 그때 하나님께 나가서 매달려야 되는 거예요. 간절히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절체절명의 상황 가운데 여호사밧은 하나님께만 매달렸습니다. 온 국민이
금식하면서 하나님께 간구했습니다. 그로 인해 모든 문제가 해결되었어요.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 역시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께 매달림으로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복된 추수감사 주일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여호사밧과 그 모든 백성이 금식을 공포하고 하나님께 간구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에 대해서 응답해 주십니다. 이것을 기록해 놓은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의 응답이 누구에게 임해요? 야하시엘이라는 사람에게 응했어요. 왜 기도의 응답이 야하시엘에게 임했을까요? 기도로 나아간 것, 금식을 공포한 것, 여호사밧이에요. 그리고 그 자리에는 대제사장이 있었어요. 제사장들도 있었어요. 선지자들도 있었습니다. 대제사장이요, 우림과 둠밈으로 하나님의 뜻을 아는 사람이에요. 선지자들이요,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사람이에요. 여호사밧이요, 신실하고 금식을 공포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이 누구에게 임해요? 야하시엘에게. 그렇다면 왜 하나님의 응답이 야하시엘이라는 사람에게 임했을까요? 이에 대해서 역대기 기자는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호와의 영이 회중 가운데에서 레위 사람 야하시엘에게 임하셨으니 그는 아삽 자손 mat단야의 현손이요 여이엘의 증손이요 브나야의 손자요 스가랴의 아들이더라. 역대기 기자는 아하시엘이 레위 사람으로서 아삽의 5대 손이라고 기록합니다. 아삽은 다윗 시대 성가대장이에요. 그는 시편에서 모두 12편의 시를 씁니다. 다윗에 이어서 가장 많은 시를 남기고 있는 사람이 아삽이에요. 그 정도로 아삽은 영성이 뛰어난 찬양대, 그 성가대장이었어요. 그 찬양의 영감이 레위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아삽의 후손들이니까 계속 성가대를 했단 말이에요. 이 레위 자손의 직무니까요. 따라서 야하시엘이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다는 것은 그가 찬양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임했다는 것을 말해주는 거예요. 며칠 전 새벽 기도 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선지자 엘리사하고 여호사밧하고 동시대 사람이에요. 그리고 여호사밧이 아합과 전쟁을 할 때 하나님께 물을 사람이 없냐고 요청을 해요. 그랬을 때 데리고 온 사람이 엘리사예요. 그런데 엘리사가 여호사밧에게 한 가지를 요청하죠. 하나님의 뜻을 묻는 여호사밧에게 검은 고를 좀 가져다 주십시오. 그래서 검은 고를 타면서 찬양을 해요. 그리고 그 찬양 가운데 하나님의 영이 엘리사에게 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여호사밧에게 전해준 거예요. 즉 찬양할 때 하나님의 영이 엘리사에게 임했던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말해준 거죠. 마찬가지예요. 오늘 본문에서 야하시엘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했다는 것은 당시 야하시엘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레위인으로서 하나님을 진정으로 찬양했다는 것을 의미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찬양 가운데 야하시엘에게 임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는 대제사장이나 선지자를 비롯한 심지어 왕에게조차 담대하고 당당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전합니다. 야하시엘이 이르되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과 여호사밧 왕이여 들을지어다. 17절이요.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대열을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유다와 예루살렘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내일 그들을 맞서 나가라.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하셨느니라. 여러분 신분으로 볼 때 야하시엘은 일개 레위인이에요. 하지만 그가 대제사장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귀족들 심지어는 왕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들을지어다. 들을지어다 라는 말은 명령형이에요. 신분으로 보면 야하시엘은 대제사장, 왕,
그들과 비교할 수조차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임했기 때문에 대제사장이나 왕에게조차 명령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왕이여 들을지어다 말한 겁니다. 여러분, 성숙한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줄 아는 교회예요. 성숙한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 그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성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린 아이를 통해서도 말씀하실 수 있어요. 어떤 성도의 볼멘 소리를 통해서도 말씀하실 수 있어요. 문제는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느냐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뭡니까? 귀가 닫혀 있다는 거예요. 솔로몬이 하나님께 간구했던 거, 듣는 마음을 주십시오. 들을 귀를 달라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귀를 주고 백성들의 음성을 듣는 마음을 달라는 거잖아요. 오늘도 교회에서 성숙한 교회, 신실한 믿음의 백성 마찬가지입니다. 듣는 마음을 구해야 돼요.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요한계시록에서도요, 교회들은 성령께서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지금 성령께서는 계속 교회들에게 말씀을 하신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지금 침묵하시는 게 아니라 말씀하세요. 침묵하시지 않는다고요.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끊임없이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귀를 닫고 있단 말이죠. 듣는 마음이 닫혀 있다는 말이에요. 성숙한 교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줄 아는 교회입니다. 여호사밧이 왜 위대한 왕이냐면요, 그 소리를, 하나님의 소리를 들을 줄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야하시엘이 여호사밧 왕이여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명령형이잖아요. 말했을 때 이게 시건방지게 어디서 이렇게 대응을 했다면 남녀 다 멸망했습니다. 들을지어다, 이 말 하지, 뭘 들어 듣긴, 하나님이 너한테 임해? 하고 그 말을 무시했더라면 남녀 다 멸망한 거예요. 그런데 여호사밧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오늘 본문 18절 보면요, 여호사밧이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댔다. 야하실에게 절했단 말이에요. 야하실에게 한 게 아니라 야하실에게 임한 성령님께 한 거예요. 그 말씀에 순종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경배하고 감사 찬양을 드렸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즉시로 군대를 출정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군대를 움직이려면 왕이 누구와 상의를 해야 돼요? 가장 먼저 군대 총사령관하고 상의를 해야 되죠. 그게 순서잖아요. 대제사장에게 물어야 하고, 그 나라 정치인들, 귀족들, 중요 인물들과 함께 협의를 하고 군대를 출정시키는 게 순서예요. 그런데 여호사밧은 무명인 레위인의 말을 듣고 군대를 출정시킨 거예요. 세상적으로 볼 때 이건 무모한 일이죠. 상식적이지 않고 일반적이지 않은 일입니다. 하지만 믿음의 눈으로 볼 땐 다른 거예요. 여호사밧은 이것을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이라 믿은 겁니다. 금식 기도에 대한 결과라고 믿은 거예요. 그래서 야하실의 입을 통해서 그 말씀이 전해졌을 때 즉시 감사 찬양을 드리고 그 앞에 꿇어 엎드려 경배했던 겁니다. 비록 그들이 아직 승리한 게 아니에요. 아직 적군과 마주치지도 않았습니다. 이제 출정하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여호사밧은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했기 때문에 승리를 확신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아직 이루어진 것은 아니지만 이루어질 것을 믿고 하나님께 감사 찬송을 드렸던 거예요.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도 중요합니다. 오늘 특별히 추수감사주일인데 많은 성도가 하나님 앞에 나와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한 해 동안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니까 추수감사 예배는 참 귀하고 복된 예배예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죠.
우리가 드리는 대부분의 감사는요, 결과에 대한 감사예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내게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께서 내게 건강을 주셔서, 하나님께서 내게 버틸 힘을 주셔서, 하나님께서 내게 이런 은혜를 주시고 사랑을 주시고 복을 주시고, 이러한 결과로서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있다고요. 이것이 대부분의 성도들이 드리는 감사입니다. 물론 이런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는 것 너무도 소중하고 중요합니다. 하지만 여호사밧의 감사는 결과에 대한 감사가 아니에요. 아직 전쟁은 시작하지도 않았어요. 수적으로 따져봐도 남유다는 모압 연합군과 상대가 되지 않습니다. 지금 군사들의 사기는 떨어져 있어요. 양식도 없습니다. 남유다의 운명이요, 그야말로 풍전등화입니다. 그 상황은 감사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긴 하고 있지만 아직 전쟁은 끝난 게 아니라 이제 시작하는 겁니다. 전쟁의 결과를 몰라요. 그러므로 여호사밧의 감사는요, 결과에 대한 감사가 아니에요.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감사예요. 많은 성도의 믿음이 한 단계 더 성숙하고 성장하기 위해선 결과에 감사하는 것을 뛰어넘는 약속에 대한 감사를 할 수 있어야 돼요. 약속에 대한 감사. 결과로서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만약 결과가 안 좋으면 어떻게 해요? 전쟁에서 지면요, 우리 삶에 안 좋은 일이 닥치면요, 그때도 우리가 감사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왕이요, 금신상을 세워놓고 절하지 않는 사람은 죽인다고 그러죠. 그랬을 때 절해라, 지금이라도 절하면 살려준다라는 왕 앞에서, 왕이요, 우리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면 우리를 풀무불에서도 우리를 살려줄 것이지만, 그러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이 일을 행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감사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결과에 대한 감사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데, 결과가 어찌 됐든 결과는 난 모릅니다. 난 지금 전쟁하러 가는데 결과는 난 몰라요. 하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내가 믿습니다. 어떤 약속이요? 가장 선한 길로 나의 삶을 인도해 주실 것이라는 이 약속이요. 내가 결과는 몰라요. 하지만 내가 아는 것은 분명히 한 가지, 그 결과가 무엇이든 그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최선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섭리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에 대한 믿음과 감사, 우린 이것을 할 수 있을까요? 저는 추수감사주를 맞이해서 이런 감사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목사님이 설암에 걸렸어요. 혀를 절단해야 했어요. 목사가 혀가 없다면 설교 못 하잖아요. 이제 목회 인생 끝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가족들, 그리고 사랑하는 교인들 다 모아놨습니다. 의사가 이제 수술을 앞둬요. 마지막으로 한 말씀 하십시오. 이때 이 목사님이 이렇게 말했다고요. 하나님, 그동안 말을 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수술 받았다고요. 오늘 우리 추수감사주일인데, 우리는 결과가 좋아야지만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은 아닐까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내 뜻과 다를지라도, 혹 우리가 전쟁에 패배한다 할지라도, 내 혀가 잘라진다 할지라도, 내가 불에 타 죽는다 할지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할 수는 없을까요? 왜요? 그것이 하나님의 최선임을 우리가 인정하기 때문에요. 내가 가는 길을 주께서 아십니다. 욥이 고백하잖아요. 주께서 내가 가는 길을 아시니 내가 단련한 후에 정금같이 나오게 될 것입니다.
혹은 고난의 여정을 통해서 정금같이 나오게 하는 것, 그 과정 가운데서 내 안에 있는 모든 불순물이 다 사라지게 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은 아닐까요? 그래서 내 인생이 철저하게 실패하는 것, 내 인생이 무너지는 것,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바르고 진실하고 거룩하고 정결하게 서게 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닐까요? 우린 몰라요. 하지만 내 뜻과 내 생각과 다를지라도 가장 선하고 좋은 길로 우리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인도하신다는 이 사실을 믿음으로 확신하고 지금 이 순간 감사할 수는 없을까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감사로 찬양 드리는 사람아니 나를 영화롭게 하다. 그렇죠. 근데 우리의 감사는 조건적일 때가 많아요.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해주시면 내가 감사하겠습니다. 나의 삶을 형통하게 해주시면, 내가 건강하게 해주시면, 내 모든 문제가 풀어지게 하시면, 내 모든 일들이 잘 되게 하시면 자꾸 조건을 갖다 붙여요. 그것이 과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감사의 기도 제목일까요? 그렇지 않을 겁니다. 하나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내 생각과 내 뜻과 다를지라도, 그러나 무엇을 어떤 결과를 내가 맞이할지라도 그것은 가장 선한 하나님의 기름을 내가 믿음으로 확신합니다. 그래서 감사드립니다. 저는 오늘 추수감사주를 맞이해서 이런 감사로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의 삶을 덮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그 은혜, 감사함으로 우리 삶이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세워지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샬롬의 은총을 받아 누리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진정으로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서 참되고 바르고 진실하고 정직한 믿음에 이르고 그리고 풍성한 은혜의 충만을 받는 복된 추수 감사주일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